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의미를 알 때 참으로 성경의 말씀처럼 미칠 만한 기쁨, 온 세상에 미칠 만한 큰 기쁨, 이런 기쁨이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놀라운 복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같으면은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값으로 영영한 죄의 형벌을 받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였을 터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바로 안다면은 정말로 오늘이 최고의 기쁜 날이요.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참 인생 최대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우리 예수님 앞에 드렸듯이 이 은혜를 안다면은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참 최선을 다해서 이 감사함으로 우리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성탄 예배를 통하여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의미를 바로 깨닫고 정말로 영적 기쁨과 영적 자유가 넘치는 그런 성도,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 아시다시피 탄생하신 시간은 새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대지가, 온 세상이 현실적으로 아직도 밤이지요. 어두운 밤이다 이 말입니다. 자, 어두운 밤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또 연결시켜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가리켜서 빛이 오셨다. 참빛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빛으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밝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지요. 자, 세상이 어두웠을 때에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 세상은 영적으로 캄캄했습니다. 캄캄했어요. 무지의 어두움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과학이 발달되어 참으로 우주선이 달 세계를 왕래하고 통신이 발달되어 모든 것들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이지만도 아직도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이 문제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서 왔으며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고 어디로 가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도 지금도 밖에 나다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인생이 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갑니까? 이런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답을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자, 죄악의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타락된 어두운 밤입니다. 음란과 방탕, 사기와 횡령, 절도, 강도, 온갖 모략, 그리고 살인,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슬픔의 어둠이 또 덮고 있습니다.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근심하고 걱정이 떠날 날 없는 그런 슬픔과 깊은 밤이
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절망의 밤이 또 어둠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사망의 깊은 밤이 짙게 덮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이 세상에 아기 예수님은 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 빛,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음을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도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예수님 탄생하셨음을 너무너무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노래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성경에 한꺼번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한꺼번에 나타나가지고 이런 놀란 장면을 나타낸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세상에 얼마나 큰 사건이고 얼마나 큰 복된 사건인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탄생하심을 기뻐하며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가사가 어떤 겁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렇게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 천군 천사들이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자, 예수님이 참으로 본체가 하느님이십니다. 그죠? 본체가 하느님이시지만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종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가장 높은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적 사명을 가지고 오셨으니 하나님의 구원의 놀란 뜻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이 되더라는 것이죠.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무 하나님이 원하시고 너무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런 합당한 모습되어 이 세상에 오신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의 일문에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 최고의 목적입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담 때문에 죄에 팔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그 죄 아래 팔렸으니 이 팔린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그것을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하나님이 죄에 팔린 우리를 다시 사셨다는 거죠. 사셨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의 짓눌린 바가 아니고 죄에서 탈출하여 자유인이 됐다는 겁니다.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우리는 나중에 장착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졌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가진 유산 상속자가 됐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러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 전체가, 삶 전체가 하루하루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돼요. 값으로 산 바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 몸으로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왜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본분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지만 또 우리가 아담 때문에 죄 아래 팔린 우리를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는 저주밖에 받을 것이 없다는 거죠. 영원히 저주받을 불쌍한 우리의 인생들이 우리의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거기서 사셔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가슴앓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서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삶이 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산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하나님을 나타내어라, 하나님을 높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함축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인정해지도록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였다 하더라도 그런 가운데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우선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최고로 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지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 너무너무 잘하는 성경구절 아닙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성경구절, 이 성경구절을 풀이하면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최고로 여기라는 거죠.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일 소중한 분으로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제일로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내 자신은 그저 뒤로 물러나서야 돼요. 내 모든 입장은 뒤로 물러나서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면은, 이것이 하나님 우선으로 사는 삶이라면은, 이것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면은 내 것이 손에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처지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죠. 우리가 입으로는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고 내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의 자색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입었는데 죄에 팔린 우리를 하나님의 값주고 산받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부끄럽고 낮은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과연 올 한 해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앞서고 내 생각, 내 모든 것들이 우선이 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요, 잘못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다면 실패의 삶을 살았어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지고 성취를 이뤘다 하더라도 하느님 보시기에는 아니다는 겁니다. 하느님 보시기에는 틀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고개를 가로젓는 그런 삶을 산다면요, 얼마나 후회스러운 삶이요, 불행한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천사들이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들어가 있고 평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범죄하였습니다.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중에서 영원한 죄의 형벌을 받는 그런 곳으로 가는 것이 정해진 코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가운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과 사이가 끊어진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은요, 고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더라는 거죠. 고아처럼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바로 죄 아래에서 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죄 때문에 마음속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평화는 없습니다. 항상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감 느끼고 근심 걱정 끊어질 날이 없고 염려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평생을 그 사람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28장 1절을 보면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죄 지은 사람은, 죄 아래 있는 사람은 쫓아오는 사람 없는데도 마음이 왠지 불안하고 뭔가 두근두근 거리고 초조감도 느끼고 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의 인간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불안을 해소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술도 마셔보고 마약도 해보고 쾌락에 빠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순간적이지 다시금 정신 차리면 또 불안하고 또 초조하고 또 염려 걱정에 휩싸이는 겁니다. 우리가 평화를 얻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우리가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여야만이 이 평화가 진정한 평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바로 평화가 임하였다고 그렇게 천사들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을 허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놓인 건널 수 없는 강, 죄악의 강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아담이 바로 그 죄악의 강물이 흘러내는 그런 원인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교통이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죄악의 강이 있어가지고 그 강물이 흘러가고 있더라는 거죠. 아담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강이 흘러가는 이 강에 놓는 가교가 되게 했다는 거죠. 십자가가 바로 그 강을 건너가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평화는 두 인격이 관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성탄절 때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조계종에서 성탄 트리를 크게 장식해가지고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성탄 트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렇다 하면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자, 이제 만약에 이 석탄일 때는 우리는 교회는 가면 불상을 걸어놓고 이제 또 해놔야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저쪽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는 예수님밖에 없으니. 불교에서는 성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성탄틀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축하해주고,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잘 지내자 하면서 그죠? 손을 내미는 그런 표현을 했지만도, 우리는 석탄일이 돼가지고 뭐 어느 교회에서 큰 불상을 만들어가지고 석가가 탄생한 걸 축하합니다, 이렇게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문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불교는 저렇게 너그럽고, 불교는 저렇게 포용력이 있고, 불교는 저렇게 마음을 넓히는데 기독교는 쫌상같이 손도 안 내밀고 저렇게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소리 들을 값이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신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석가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저들은 예수님을 인정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밖에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른 종교, 다른 신을 인정할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죄악의 강을 다리를 놓는 그런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입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을 보시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그 중간에 맡긴 담을 예수님이 허셨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어디 있습니까?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조금 전에 이 말씀입니다.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말입니다. 믿기 싫어도 믿어야 되고, 기독교는 내 취향과 내 정서에 안 맞는다 해도 우리는 믿어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가 약을 먹습니다. 약을 좋아서 맛있어서 먹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몸이 아프면 약국을 찾고,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왜? 치료받기 위해서, 내가 낫기 위해서는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싫어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룰 수 있고 이 죄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바로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더라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엔 평화가 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질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하게 되는 그런 평안이라요. 죄에 쫓기는 그런 불안한 것이 아니라 죄에서 완전 벗어난 그런 평화더라는 겁니다. 이런 평화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우리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과 조건이 주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심령의 평화요, 내 영혼의 평화요, 영원한 평화요, 절대적인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좋아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라도 내 영혼 부르신다면 나는 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는 갑니다. 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저 하늘나라, 저 하늘나라 가게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 문제를 다 해결해 오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뜻깊은 성탄의 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우리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최고로 여기는 삶,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화를 늘 누리면서 참으로 복되게 세상이 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런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